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보십니다. 36절부터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이 한 절 있고 교도가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의 분량이 모든 것을 이루는 분량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배워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될 것 같으면 일도 없는데 이 배워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가져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지금은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제 사랑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마음을 갖는다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가 교제를 하고 이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머리로 또 뭐 설교를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꾸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체험.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잘 안 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왜 이렇게 더 잘 모르고 가는가?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만나서 교제를 하고 나눠야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이 예수님을 마음에 갖고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조언들이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기 관건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보혈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자꾸 적용을 하면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 즉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칭의 구원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예수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에다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원리적인 것, 물론 조아른들이 예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영적인 원리 공식은 배워야 되지만 이건 이제 그 배움을 통해서 조아른들이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귀로 들어서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외쳐도 알 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뭐 책을 읽는다고 그래서 물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길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님 마음이나 주님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조아름들이 이런 공식을 따라서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고 또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주님 마음 안에서는 믿어지고 지키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람도 자꾸 만나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뭐 서로 좋아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더 깊은 단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도 조언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깨달아야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들도 실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깨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앞으로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리라.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없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인도해 주시겠다. 사람의 문제가 됐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모습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야곱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지면 이게 천국 열쇠고 예수님 마음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다. 이게 관건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머리 숫자만 채우려다 보니까 이제 성화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때 막 복 받아라 뭐 은혜 받아라 해서 막 몰려왔는데 이제는 뭐 다 생활이 넉넉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열심히 안 내잖아요. 제가 걱정인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이 불이 자꾸 꺼져가는 그런 느낌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랑,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자꾸 식어지니까 감각이 별로 없고 그냥 뭐 열심도 안 나와지고 충성도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언들 꼭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먼저는 주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뭐 회복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내 마음의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옥토밭의 마음으로, 이 옥토밭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요, 새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 마음에다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 마음이래야 말씀을 믿고 지키고 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가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성령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면 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 체험되어지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죄를 덮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서를 바꾸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가서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마른 장작개비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심령이 고나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 받으라니까 꼭 우리가 뭐 은사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은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죄가 사해지고 이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니까 사랑의 마음도 이제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야곱이 깨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도 야곱 입장에서도 미웠을 거 아니에요. 제일 뒤에 있었는데 제일 앞으로 가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뀌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서 사랑으로 덮으니까, 내가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덮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예서의 마음, 그 죄도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원리가 참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해 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은혜 받음으로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가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대방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러거든.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상대방. 근데 내가 바꿔져서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바꿔져서 사랑으로 덮으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덮어야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덮는다는 의미는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사랑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도 용서받고 그 사람 마음도 바꿔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좀 사랑에 대해서 이 원리를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먼저 그러니까 깨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내가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야곱이 예서를 사랑할 힘이 와지잖아요. 처음에는 그 힘이 없었다 이 말이죠. 막 밉고 어떤 면에서는 막 도망가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야곱 그 욕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오히려 깨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그 마음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의 힘, 용서할 힘, 내가 덮을 힘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바꿔지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안 바꿔졌는데 신기하게 바꿔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할 힘, 용서할 힘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사함받을 힘이고 은혜 받을 힘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덮으니까 결국 하나님도 나에게 더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36절부터 50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향유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잖아요. 그 사건하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오늘 말씀은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똑같이 향유 사건인데 달라요. 그 여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도 이렇게 향유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고 같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은 마리아가 나사로의 오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이제 물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뭐 예수님을 뭐 섬기려고 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데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도 주고 머리에 향유도 붓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입도 맞추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심지어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한 여인은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죠. 근데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40절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 정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빚진 사람 비유를 들이대죠. 한 사람은 500데나론, 한 사람은 50데나론을 졌는데 그걸 똑같이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을 받겠죠. 그러니까 알기는 잘 알아.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 지금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려는 걸 몰랐겠어요. 다 알죠. 아시면서도 이제 이렇게 초대를 받았으니까 일단 갔는데 그의 의도가 이제 좋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44절부터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비유로 그 현장을 이야기하시면서 실제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면 47절부터예요. 너는 나한테 이렇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입도 안 맞추고 그랬다. 그러면서 47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가 사해져서 주님 마음을 이렇게 갖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깨지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그런 문제가 되는 죄성들이 없어지니까 이 여인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죄사함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격이에요. 내 죄가, 내 만의 죄성이 그만큼 해결되어지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주님 마음이 와지고 주님 사랑이 와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랑의 분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이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면 예수님 사랑을 알면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도 하나님 사랑을 힘입으면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이 말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 속에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길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 만큼 그의 많은 죄도 사함을 받았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고 사랑을 실천 안 하니까 시몬의 마음에 죄성이 사해지지 않았어. 오히려 시험해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이 결국 내 마음 안에 죄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사함받을 힘이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그만큼 사함도 적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언들이 힘이 없지 않는가. 마리아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옥합을 터뜨려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나한테 옥합을 터뜨리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늘 비유로 보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받았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게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쏟아 부었어.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네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5장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으면 하나님 사랑 속에 뭐가 부족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뭐가 역사하겠냐고. 사실 우리가 사랑 몰라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문제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 47절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조합대 회개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내 안에 아직 죄성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인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주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든지 마음에서 다 판단하고 마음에서 다 느끼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에 마음이 없는데 사랑한다고요? 그건 입술의 사랑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조감님 마가복음 5장 34절 한번 보세요. 그럼 한번 펴보세요. 자,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알았어요.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 손을 대심으로 능력이 빠져나가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런데 33절부터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하고 오늘 47절 말씀 50절 말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옥합을 터뜨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인이 이렇게 옥합을 터뜨리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니까 이 여인의 죄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아까 혈루증 여인이 병에서 나아서 평안히 가는 것처럼 전인증, 아마 이 여인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왜? 평안히 가라는 것은 그의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해결해 주심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 원리를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100가지가 있어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따라서 갔더니 아들아 딸아 이제 너의 모든 그 문제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의 핵심이 이런 하나님 사랑을 알고 가면 여인은 옥합을 터뜨렸지만 옥합 이상의 모든 것, 구원이라는 건 전인적인 구원을 말한다니까요. 환경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물질에서 구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 말이야. 네 믿음대로 평안히 가라. 내가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그전 성경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했죠. 사랑을 따라. 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가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원수였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손해했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사랑하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저도 멀었어요. 사랑을 조금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길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 사랑 속에 다 있는데 철저하게 마귀가 사랑 꼴도 못 보게 하고 사랑 근처도 못 가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50년, 60년을 한다 할지라도 자칫 하나님 사랑 모르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용서는 이제 하나님 사랑 속에는 용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늘 용서에 대해서 또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척도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내가 해결을 받는 촉도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연애를 안 해보면 몰라요. 이해를 못해. 그런가 하는데 더더구나 하나님 사랑도 좋아하는데 사랑을 체험을 안 해보면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도 뭐 요거 와서 부딪혀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게 인식이 안 되어지면 뭐 그런가 보다. 막 목사님 힘들게 막 어렵게 설명을 하시네. 막.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러니까 이 여인도 보면 옥합 터뜨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또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죄를 사해주고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사람 관계를 회복시키는 척도의 능력이요.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시키는 척도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예수님 사랑을 붙잡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을 따라서 실천할 때 절대 손해가 아니다. 왜? 이 예수님 사랑은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죄를 짓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실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뭐 나를 따라다니고 예를 들어서 막 뭐 존경하네 뭐 어찌네 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한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좋게 이야기했지만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나 그 새끼 죽어도 몰라. 얼굴도 못 봤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 너 일로 와봐 이 자식아. 너 수제자라고 지금까지 말로만 큰 소리 빵빵 쳐. 뭐 나를 사랑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란 말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내색을 안 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길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보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저 같으면 너 이 자식 언제는 뭐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냐? 이렇게 반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안 따졌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도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질문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따지잖아요. 이제 저도 해보면 조감들이 그랬잖아요. 따져서 바꿀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가 애들도 뭐 잔소리해서 뭐 고쳐라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행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경협사는 크게 아멘해야지. 우리야 이제 뭐 다 키워버리고 뭐 이도저도 아니지만 참 이게 중요하거든. 우리 예수님이 안 따졌어요. 예수님이 따질 줄 몰라서 안 따졌겠어요? 근데 참 예수님이 지혜로워요. 따졌더라면 베드로도 그란도 힘들어 죽고 근데 예수님 자꾸 막 뭐 잔소리를 했었다냐 뭐 그걸 내가 모른다냐 내가 뭐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까니 막 그런다냐 근데 아니 똑같은 소리를 물어보려면 사람이 더 양심에 찔립니다. 자, 더 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계속 그 말씀만 뭐 너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설명 않고 안 따져도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신기합니다. 저도 조금 요즘 그런 걸 깨닫는데 사랑으로 이렇게 할 때 전혀 반대급부라는 것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와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여기서 이제 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세 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나머지는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보세요. 근심하여 이르 자기가 부인했던 걸 양심이 찔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가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와죠. 따져서 이렇게 근심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내가 참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지? 저주하면서 왜 그랬지? 그러면서 똑같이 이제 베드로도 할 말이 없어. 뭐 여러분들 아시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건물 청소하는 그분이 막 여름에 막 이렇게 계단에 올라오면 막 소변 냄새가 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옛날에 이야기 때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싸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름에 이제 좋게 말했죠. 이게 막 소변 냄새가 막 여름에는 막 이게 더우니까 냄새가 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열심히 좀 잘 이렇게 막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화장실 가다 보니까 또 들켰네. 나한테 들켰어.
그냥 변기에다가 막 마폭을 이렇게 빨아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거기다 빨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수도 물이 여기 있는데 왜 빱니까? 왜 거기다 빱니까? 딴 때 같으면 죽었는데 아무 소리를 못하고 찔리니까. 그래요? 죄송해요. 저도 이제 이 대화법 참 이런 것이 중요한데, 참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대화법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이제 베드로의 사명에 대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 이런 걸 아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에요. 체험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진짜 나를 책망하고 나를 버리시고 그럼에도 마땅한데 내가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어도 예수님은 그것 따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구나. 자기도 그 사랑 때문에 변화가 됐듯이 베드로도 그걸 체험적으로 고백한 것이 베드로전서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함대 물론 원리적인 것 그걸 취할 수 있는 건 배워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이제 그 원리를 공식을 통해서 체험하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으로 내가 실제 들어가 보고 주님 사랑 안으로 실제 들어가서 사랑을 체험해야 주님 사랑이 이런 곳이나 알지. 조금 뒤 설교만 들으면 수십 년을 설교 들어도 사랑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실제 체험을 통하여 고백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봅니다. 없어요? 조합들 잘 하시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자기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덮는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래 앞으로는 잘못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하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욕을 하면서 막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모른다고 하고 욕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요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사랑으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덮어주니까 결국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이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와지냐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 죄의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화가 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죄를 덮기만 하고 그 사람이 안 바꿔지면 뭐해.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남편의 죄를 덮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줌으로 그 사람이 180도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안 바꿔집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 주님 사랑은 거짓말같이 바꿔집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4절부터 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면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라고요. 부음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뭐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데 성령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표기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딱 한 군데를 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환난, 인내, 연단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깨지고 환난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성령께서 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니까 이제 확실하게 소망을 갖고 힘있게 갈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소망이요, 하나님 사랑은 생명이요,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하고 사람이 바뀌어지게 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조합대 하나님 사랑을 딱 체험하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사랑에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실제가 되어진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내 종아, 이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 마음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의 기름 부은 바를 체험해 보야 아, 하나님 사랑이 이렇구나 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근데 이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하나님 사랑 이런 것이 식어지면 마귀 지가 역사에서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마음으로 가서 결국 마귀 짓 하게 하고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게 하고 이제 다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뭐가 따라오냐면 능력이 따라옵니다. 이거예요. 원수도 내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죄인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물질적으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합대 이 사랑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한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저도 고린도전서 이제 그 9가지 은사 중에 6가지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체험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믿음, 능력, 귀신이 나가는 좀 이런 현장감이 있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뭐 어쩌네 저쩌네 해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결론이 뭐냐면 요즘 시대는 천하 없는 설교에도 안 바뀌어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나마 그래야 있는가 보네 하고 움직이지 성도들 안 바뀌어지겠더라고. 못 바꾸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 요즘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받고 아니 6가지는 그래도 좀 되는데 왜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제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사랑 안에 이것을 이루는 능력이 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 서로 사랑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갈 때 해석이 안 되어졌던 요한복음 그 20장 아까 23절 말씀 같은 죄를 사해주면 사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조합원들이 사랑을 깨닫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부지런히 사랑을 알아서 사랑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사랑 따라서 기도하고 사랑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감으로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주와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깊이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저희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저희들 날마다 사랑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